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초대의 말씀에 의지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시달리며 세상에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가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치료해 주시고 아프고 병든 몸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싸매시고 고쳐 주옵소서. 지치고 고달픈 자녀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모으사 평안과 안식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값없이 새 생명을 얻어 살고 있으면서도 빚진 것 없는 자처럼 뻔뻔하게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전도의 당위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는 거부당할까 두려워서, 친척과 친구들에게는 비웃음 당할까 두려워서, 주님이 멸시당하시고 고초당하시고 죽음까지 이르신, 그러나 부활로 모든 것을 역전시키신 바 그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나 자신은 이렇게 비겁한 모습으로 살면서도
정작 복음을 전하는 다른 성도들을 판단할 때도 많았습니다. 오직 사명과 열정으로 전도지를 건네는 사람에게 이것이 전도에 도움이 될 리 없다며 비웃기도 했습니다. 주님, 저희로 복음의 빚진 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2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반갑고 조르는 날 내 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바쁘고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한다고 하면서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든 영도 교인들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아버지의 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이 시간도 살면서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달지 못하고 남을 아버지 하나님 비방하고 헐뜯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도 주님이 주시는 사랑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 아껴주며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영도재단 지켜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심령을 깨우치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한우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빠른 회복을 통하여 나음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입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섬기는 많은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자리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이는 교사, 식당, 성가대원으로 각자의 섬김의 자리에서 자기의 수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시옵시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을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한 땅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평화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대로 섬기는 우리 앙상블 대원들 함께하시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독의 주일 일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선교 주일 및 또 우리 코이노냐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에 드리는 우리 청년과 함께 드림 예배는 우리 3.1절 기념 예배로 우리 여전도회 주간으로 드리겠습니다. 3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3월 3일에 오전 5시 20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우리 12시 10분 우리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반기 성경 공부와 관련된 이 내용들을 주보 사이에다가 삽질을 했는데 우리 잘 살펴보시고 주일 클래스 또 주중 클래스 또 우리 주중에 우리 남성 클래스를 잘 보시고 적어도 하나 이상 꼭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정보 지면 신청서로 확인하시고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수요 남성 모임을 이제 곧 개설합니다. 3월 19일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학기마다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남성 모임들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짧은 우리 강의와 그리고 이제 소그룹 나눔들로 이어질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우리 성품 시리즈를 우리 남성에게 필요한 성품 시리즈를 함께 공부하고 또 잠깐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서로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수요 남성 모임에도 주중 모임이나 성경 공부나 어떤 것 하나도 제대로 참여해 보지 못하신 분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또 믿음의 어떤 영적인 성장을 원하시는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새학기 교구 인사회, 우리 새학기를 앞두고 교구 리더십들이 함께 모여서 인사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베드로 바울 교구 구역장 권찰은 우리 3월 2일 함께 드림 예배 후에 우리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 권찰 모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교구는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기다 교회 겨울 사역 일정 이제 유념 우리 겨울 성경학교가 이제 오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어와나 신입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를 잘 보시고 우리 다음 주일까지니까 우리의 자녀선들 꼭 보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특별히 어와나를 미리 맛보는 어와나 스페셜 데이가 있으니까 오늘 또 1시 30분에 또 한 번도 여태까지 참여하지 못했던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한 번만이라도 꼭 한번 보내시면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그 다음부터 본인 스스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귀한 자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이노니아 주일이기 때문에 동아리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 또 각 동아리별로 시간과 모임의 장소가 상이한데 우리 개설된 동아리 보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자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코이노니아 주일에 이 동아리 참여 안 하고 그냥 이 하루를 그냥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함께 참여하면 더 깊은 성도의 교제가 있겠습니다. 우리 노예 항존직 피택자 교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는 목요일에 영등포 교구협의 3.1절 조찬 기도회가 영등포 중앙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3월 4월 매일 성경 큐티책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밖에 우리 교동정 그리고 모임 및 안내는 주보 또 광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 나시면서 우리 함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장로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단 중에서 가장 엄격한 교단하면 고신파를 예로 드는데 제가 아는 장로님이 어린 시절에 고신파 교회를 다녔고 그 장로님의 아버지도 그 교회에 아마 수석 장로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목사님 아들, 자기하고 친구였대요. 목사님 아들을 꼬셔서 주일날 만화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게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 장로님은 6개월 동안인가 4개월 동안인가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당 문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담임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하실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예배는 인도하시고 설교를 하시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녀가 주일날 만화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목사님과 또 아버지 목사님과 아버지 선임 장로님이 교회에서 치리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교단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교단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예전 고신측은 특별히 그랬죠. 근데 저도 어렸을 때는 제가 다니던 교단은 우리 통합측 교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종종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때 우리 어떤 반은 유독
예배가 끝나고 공과 공부하는 시간에 유독 떡볶이 집에 자주 가는 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반이 참 마음으로 부러웠는데 저희 반은 떡볶이 집에 안 가더라고요. 선생님이 안 데려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나름대로 마음속으로 그 반을 정죄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주일날 떡볶이 집에 가지? 주일인데? 이런 마음으로요. 아마 제가 갔으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다른 반이 그렇게 하니까 배가 아파갖고 그렇게 정죄했던 그런 때가 지금도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 주일과 안식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우리의 전통적인 생각들이 여기에 반영되어서 그런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바로 그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이 있었죠. 같은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안식일을 하나는 밀밭 사이로 가던 이 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던 중에 미리삭을 손으로 잘라서 비비어서 이렇게 그 밀을 꺼내서 먹은 그 행동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분노했던 사건입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이 안식일에 있었습니다. 이 안식일에 있었던 두 번째 사건은 회당에서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오른손 마른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을 고치셨던 그런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만 걸려봐라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치시는데 어디서 들어보니까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셨다라는 아마 소문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일날 주의 깊게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데 마침 이 회당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고치셨던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안식일에 먹으면 안 됩니까? 안식일에 고치면 안 되는 건가요?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기 전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우리의 지식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주일은 일요일이잖아요.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 예수님 시대만 봐도 안식일을 지켰던 것 같은데 왜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약 시대는 안식일을,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명백한데요.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모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부활을 빼놓건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부활은 가장 소중한 사건입니다. 우리의 희망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면 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일날 많은 제자들을 만나셨고 말하자면 교회와 재회를 하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교회와 재회하신 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리고 도마, 의심하던 도마를 만나 주셨던 날도 주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날도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때 이미 주일의 말씀을 듣고 주일의 성찬을 행했다는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보면 안식일의 율법은 폐지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먹는 것에 관한 율법, 절기를 지키는 율법, 그리고 안식일에 관한 이런 율법들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얘기하면서 다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게 하지는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은 토요일로서의 안식일은 이제 끝나고 이제 안식일의 진짜 정신, 안식일이 원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정신을 주일에 가져왔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 때 공식적으로 기독교는 주일을 지킨다고 공식적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에 토요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원래 토요일이었던 안식일을 주일에, 그 안식일의 정신을 갖고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고 주일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왜 그렇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흥분하면서 정죄한 것일까? 일단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뭐냐면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십계명이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십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질문이 생기죠. 그럼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이고 어디까지 허용되지 않는 것인가?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따지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떻게 보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이 미슈나라고 하는 곳에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노동이 나와요. 규례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것이 있었던 거죠. 자,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되는 39가지 금지된 노동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농사 또 이제 먹는 것과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농사와 관련돼서는 씨 뿌리는 걸 안식일에 하면 안 돼요. 또 밭을 가는 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확하는 거, 추수하는 거 하면 안 되고요. 그 단을 묶는 일을 해도 안 돼요. 그리고 타작하는 일을 해도 안 되고 또 이렇게 이 가르는 채질이라고 하죠. 채질을 해서도 안 돼요. 그 노동이에요. 또 식사와 관련해서는 까부르기라고 해서 이제 말하자면 벼를 까는 거, 그래서 이 알을 나오게 하는 이거 행위, 그리고 또 불순물을 고르는 거, 그리고 갈고 또 채질을 하는 거, 역시 또 반죽하고 굽는 거, 이것들이 다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에요. 이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로 이렇게 39가지를 정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신 행동 중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39가지 금지 노동에 해당될까요? 일단 이삭을 먹은 일, 이거는 당장 여러분들도 아마 유추가 되실 겁니다. 이삭을 자르는 거, 이거 수확하는 일이거든요. 손으로 물론 이삭을 자르는 것도 수확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손으로 이렇게 비비는 거, 손으로 까부르는 거죠. 타작하고 까부르는 거, 이것도 해서는 안 되는, 이거는 노동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다 여기 이거 좀 이해됐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요,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일. 안식일에 회당에 나온 사람 가운데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의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일은 또 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노동에 해당되는 걸까요? 네. 일단은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이 고치는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조금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치료를 하는 의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의사들은 주로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약을 제조하고 음식을 만들듯이 누군가를 고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든 듯이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노동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 자체보다 이 치료의 과정이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의사에게서는 무엇입니까? 이게 일이잖아요. 의사에게서는 치료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또 노동에 해당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위급한 경우는 위급하게 생명을 구해야 되는 경우에는 안식일에 해도 돼요. 하지만 그것이 그러니까 위급한 경우에는 율법보다도 생명 구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규례가 있어요. 이 39가지 노동에도. 그러나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경우는 위급한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노동에 대한 이 어떤 그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행위들은 하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비난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배고팠을 때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만이 손댈 수 있는 성전의 진설병을 먹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제사장만이 손댈 수 있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윗의 일행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었어요. 그러나 그것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또 이것을 통해서 율법보다 인간에게, 사람에게 있어서 간절히 필요한 그것이 간절히 필요한 그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셨어요. 또 회당 손마른 사람을 고치실 때는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게 급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인데 이게 틀린 거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을 행하셨어요. 선한 일이다 이거는. 자, 그러면 조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아직도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서는 정확한 구분이 좀 안 돼요. 근데 선한 일이면 그러면 다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면 다 해도 되는 것인가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안식일의 본질, 우리가 주일에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약적인 의미에서 안식일의 본질을 먼저 생각할게요. 자, 안식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유대 신학자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는 유대 신학자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유대 신학자일 거예요.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 쓴 책 중에서 예언자들이라는 책이 굉장히 많이, 웬만한 신학생들은 집에 한 권씩은 다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그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안식일은 거룩의 차원에서 설명해요.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일단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안식일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하시고 안식일을 거룩하라 지키라고 명하셨는 바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안식일은 무엇보다도 거룩의 문제인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보면 4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공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정하신 이유라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은 거룩하라 특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시고 신약은 하나님이 창세전 영원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거룩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난주에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을 이웃과 사랑을 주고받고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게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한편에 보면 사람은 거룩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산다 그러면 조금 더 낭만적으로 느껴지시고 거룩하기 위해 산다 그러면 굉장히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게 가능하긴 한가요? 사랑은 못할 때도 있지만 할 때도 있잖아요. 아니 할 때도 있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룩은요? 그게 우리가 가능한 겁니까? 애초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가능해지는 건가요? 우리가 죄를 조금 덜 짓고 사는 것은 가능할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룩해지는 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한정된 존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과연 영원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가 닮을 수 있는 거냐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제시해 주고 계세요.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공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거룩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공간 속에서 어떤 공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시간 속에서 어떤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우리를 길을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공간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공간은 어디입니까?
어디가 거룩한 곳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성경에서 읽었을 때 가장 거룩한 곳은 어디예요? 에덴 동산? 네, 또 성전이죠. 성막과 성전이 가장 거룩한 곳이죠.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구약에서 성전 또는 성막은 하나님의 이 발등상이 있는 곳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여겨왔어요. 발등상이 이 성전에 있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 하늘에 계시고, 성전은, 성막은, 그 중에서도 지성소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래서 저 하늘에 계신, 저 영원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발등상을 통해, 성전과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므로 성전과 성막은 가장 거룩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성전과 성막은 마치 차원을 이동하는 통로처럼요, 거룩이 흘러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성전에서 나오는 그 거룩한 생수가 온 세상을 흘러 적시는 그 환상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거룩함. 네. 그러면서 이 성전은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성전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 그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바로 이후에 또 성전이 무너지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충격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네. 그러나 이 성전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거룩하게, 공간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시간 속에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바로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그 시간이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그 시간 가운데서 특별히 이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거룩하게 함으로 우리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는 일, 이게 바로 그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유대 신학자 아브라함 여수아 헤셀이 마사한 것이 시간에다가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시간에 성전을 세우는 일이 안식일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공간의 성전이 아니라 시간의 성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식일마다 성전을 세우는 것. 우리의 일상의 시간 가운데, 우리 생애의 시간 가운데 이날마다 7일에 한 번씩 이날마다 우리는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하셨는데 특히 안식일 명령을 통해서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다. 아브라함 여수아 헤셀의 해석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거룩하게 해야 되니까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일을 하지 마라. 자, 근데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본질을, 안식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또 주님도 쉬셨다는 이 말 때문에 그저 그냥 안식일은 쉬는 거야, 일을 하지 않는 거야 라고 여기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핸드폰이 언제 쉽니까? 핸드폰이 쉬는 시간은 핸드폰을 꺼놓는 시간이 아니라 핸드폰을 충전하는 시간이거든요. 사람은 어지간해서 핸드폰은 끄지 않습니다. 네. 핸드폰은 뭐 재부팅하는 일이 가끔씩은 있을 수도 있지만 핸드폰은 충전하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에요. 마치 그것처럼요, 쉼이라고,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쉼이라는 건 필요합니다. 반드시 쉼이 필요해요. 과거에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책 중에 하나가 한병철 교수의 피로사회라는 책이 과거에 있었어요. 근데 이 책에서 보면 두 가지, 우리 이 사회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개념을 소개하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 이전에는 규율 사회였어요. 이 규율 사회는요, 외부의 권력이 강제력으로 힘을 행사하게 해서 한 개혁은 억압하고 통제하면서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존속하는 하나의 체제가 감옥이라든가 또 병원도 그렇고 학교나 군대 같은 이 시스템은 강제로, 규율로 그 꼭 지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도 그렇게 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사회의 구조 자체가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의 특징은 성과 사회예요.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사회예요. 누가 꼭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해라가 아니라, 꼭 그렇게 시켜서가 아니라, 그저 누군가가 또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사회. 네. 현대인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강박 속에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동기부여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 올립니다.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죠. 끊임없이 자기 몸을 관리합니다. 끊임없이요. 이게 자기 개발이고 이것이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성과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속에 살다가 스스로 좌절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울증에 빠져요. 또 지속적으로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육체적인 정신적인 탈진, 번아웃에 빠져요. 또 성과 사회의 이 과잉 자극과 경쟁 때문에 오히려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그래서 사람이 조급함이 생기는 일종의 성인 ADHD가 또 생기기도 해요. 이게 막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라고 하는 거죠. 성과 사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성과 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의미, 자기를 막 몰아붙여 갖고 일을 하게끔 만들고 자기를 끊임없이 개발하게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의 일은 멈춰야죠. 또 누군가가 막 강제로 일하게 만드는 것도, 그런 것은 우리가 멈춰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놀러 다니는 것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무조건적 쉼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성과사회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유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쉬고 조금은 낭비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해소가 될까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참된 안식일을 누리게 되면 이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와 예수님이 가르쳐 준 바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면 이 안식일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한 거잖아요. 거룩한 거.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만큼 거룩한 시간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한마디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만큼 우리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는 것은 없어요. 이 거룩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충전을 받아요. 단순히 휴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전을 받으면 또 무엇이 되냐면 내 삶의 패턴과 루틴과 모두가 바뀝니다. 우리는 이 주일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모드를 이 주일에는 다른 모드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드요. 더 집중하는 모드요. 우리는 이 주일에도 평일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동행하며 살 수 있지만 이날은 특별하게 거룩하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산하고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뭔가를 낭비하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또 우리 성도들과 교제를 위해서 뭔가를 낭비하기도 하고 일상의 패턴과는 다른 패턴으로 하나님께 주목하는 존재의 방식을 바꾸는 내 삶의 패턴과 모드를 바꾸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멈추는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중의 생계를 위해서 생산중지적인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시간들 내려놓고 그저 이 안식일에는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누리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 한마디로 안식일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같이 하듯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하는 날이에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면서 장차 우리가 부활로 변화되어 살아가게 될 영원한 평화를 경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미리 앞당겨서요. 때문에 안식일에는 자꾸 우리가 일을 안 하는 거 하고 말고 자체에다가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보다도 우리 존재 더 깊은 내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우리의 내면의 그 필요를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채워가는 시간, 그게 안식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계와 물질과 생산을 위한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우리의 성도와 이웃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오히려 영적인 자유와 영적인 충전을 누리는 날, 이게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죄를 씻으라, 죄 용서함을 받으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요, 부정한 것에서 멀리한다고 죄를 씻기만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요, 거룩과 거룩에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야 거룩해지는 것이지, 거룩한 분은 저 멀리 있는데 내 죄를 씻으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나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거룩과 가까이 가야 돼요. 여러분, 강력한 자석이 있습니다. 그 자석과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철이 자석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철도 그 강력한 자석의 영향을 받아서 강한 자석과 같은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께 가까이, 거룩하신 분과 늘 동행할 때,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 성도들과 또 왜? 성도들은 그 거룩하신 분과 가까이 가기 위한 분들이잖아요. 서로 함께. 그러니까 그분들과 또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주일 안식일의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사는 인생, 더욱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그건 기본일 겁니다. 그러나 또 이 주일에는 또 그 더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또 특별히 거룩하신 분과 더욱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가 거룩하신 분께 가까이 가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뭔가 생산적인 일을 열심히 하려고 주님의 임재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주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교제하면서 또 거룩한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거룩하신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이 주일에는 더 용서하고 더 관대해지고 더 넓은 아량으로 살아가는 것, 일상 가운데는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요, 또 거룩한 하신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또 그분이 기뻐하실 것이 분명한 선한 일을 힘쓰는 것, 또 배고픔,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안식일에는 무엇을 하며 사시면 좋겠습니까? 더욱 더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안식일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히 교제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89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시고 오늘 이 순간 이 공간을 거룩하게 하시사 저희로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시간, 공간뿐 아니라 우리가 가진 소유의 일부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그 큰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날을 거룩히 여기며 주일 헌금을 아낌없이 10의 1조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 헌금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선교 헌금을, 교회 비전을 바라보며 건축 헌금을,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구제 헌금 등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옵시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 주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공의와 정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지금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우리로 시간, 공간, 소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 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